가족 그러면 뭐 누군지 아시겠잖아요. 가족인데 저에게 그 용어는 한 번도 써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용어를 우리 아내는 많이 써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 가운데 우리 큰아들은 한 번도 저에게 써본 적이 없는데 둘째 아들은 그런 말을 잘 써요. 나 닮아가지고 주여. 큰아들이 사모님을 닮고 둘째가 날 닮았대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내가 이런 표현들을 되게 잘하거든요. 너무 식상할 만큼 잘하는데 둘째는 그런 용어를 잘 써요. 근데 우리 큰애가 잘해서 그러고, 우리 큰애는 아니지만 어떤 가족 중에 누가 태어나서 내가 처음으로 그 사람에겐 들어봤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카톡을 보낸 거예요. 사랑한다고. 근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누구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가족이니까. 근데 그렇게 보내왔어요. 저한테. 사랑한다고. 그리고 하트를 뿅뿅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요. 처음 내가 그 사람에겐 처음 받아봤으니까 그게 굉장히 마음의 여운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말씀 준비를 제가 요한일서를 준비하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온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진하게 써주려다가 좀 어색한 거예요. 그걸 받고 처음 들으니까. 그래서 어떻든 나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적어서 보냈는데요. 그 말 한마디가 대단한 감동을 주더라고요. 아멘. 믿음을 무슨 말을 해도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전부 되어지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아멘. 거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요. 두려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구구절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고백하거든요. 누가 어둠에 거하는 자인가? 어둠의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죠? 마귀의 자식이며 악한 자의 자식이며 이렇게 요한일서 계속 기록해 주는데요. 어둠의 자식은 누구인가?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둠의 자식이래요. 이건 어느 피상적으로 한 번 정도 사랑하고 그런 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제가 바뀌었어. 아멘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완전히 전제가 바뀐 채로 내가 피곤하든 약간의 어떤 우리의 모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막 웃어야 될 때 피곤하고 힘드니까 좀 더럽고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랑밖에 없는, 아멘, 믿음의 모습이라고 요한일서는 너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대화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있니?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게 만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IS를 만났다든지 북한 괴뢰군을 만났다든지 어떤 무서운 강도를 만났다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저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통 여러분들이고 모두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나에게 어떻게 크게 상처를 준다든지 그런 분을 별로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없다 보니까 그러면 너 어떠니? 이렇게 계속 물어요. 주님이. 예,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때 잠깐 버벅거릴 수 있는 것도 분명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 주었으니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농도는요, 윤리 도덕적 차원이 언제나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사랑을 말할 때 그냥 기분 좋게 좀 사랑한다 그 수준을 말하는 게, 성경은 그 수준으로 말한 적이 없거든요. 아멘. 전능하신 영원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주적으로 선포되는 진리거든요. 진리.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는 혼자 상상해 볼 때가 있어요. 간혹이요.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상상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다 초월해 버리니까. 부피, 질량, 길이 다 초월하잖아요. 상상은. 그 상상 속에서 혹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너 대신 죽을 수 있니? 그러면 이제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가 있고 처자식이 있고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아니 그 상황이 주어지면 말이야. 그 상황이 주어지면 다른 어떤 지체가 죽는 자리에 네가 대신 죽는다면 그 지체가 산다면 죽을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한 번도 직면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상황을 만나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주님은 무슨 마음을, 내 어떤 고백을 받고 싶으시겠어요? 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네가 하나님 미랄 되는 거야. 이 고백 듣고 싶으시겠죠. 근데 실제가 되었을 때는, 실제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말씀을 듣고 마음껏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헌신하는 주님을 뭐 아무리 올려드려도 정말 실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그때 문제가 되겠죠. 그럼 지금 이미 매 순간 존재되어지고 준비되어서 그 걸음을 걷는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거치는 사람이 안 계시죠?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치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배하기 전에 가서 뭘 하라고요? 화해하고 와서. 여러분 미가서 7장까지 읽으시니까 이런 말씀 나오지 않았던가? 내가 언제 너희의 수양을, 내가 언제 너희의 제물을, 내가 언제 너희의 예배를, 내가 언제 너희에게 기름이 막 쏟아지는 그런 기름들 내가 받는다고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뭘 받는다고요? 너희의 마음, 할렐루야, 천재된 그 마음,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진짜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것을 받는다고 하지 않더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 길게 설명하라 옆 사람하고 인사 많이 시킬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두셨어요. 저는 태어날 때 원래 모습이 이랬어요. 저는 다혈질이고, 저는 점액질이고, 저는 점죽질이고, 뭐 이런 말도 하고, 나는 A형이고, B형이고, C형, D형, 뭐 나는 뭐 이런 형이 있고요. 뭐 수많은 말, 나는 살아날 때 이렇게 살았고요. 히브리서 여러분 묵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히브리서 보니까 쓴뿌리가 있는데, 쓴뿌리인데 그게 사실은 저는 원래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고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똑같은 형제예요. 모습만 달라도 주님이 전저로 바뀌면 동일합니다. 다만 많이 웃을 때 얼마나 활짝 웃는가 적게 웃는가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얼굴 표정이 늘 스마일, 제가요 웃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한 사람인 줄 아세요? 요즘은 나이를 먹어서 거울을 보니까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더 멋있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닮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 어머니를 닮았어요. 젊을 땐 몰랐는데요, 나이 먹으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거울 보면 내 눈이, 이 눈이 우리 어머님 눈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 눈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입이 이렇게 처져도요, 좀 심술궂어 보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땡기는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요, 이렇게 땡기는 연습이고, 이것도 땡기고, 이렇게 웃는 거 연습도 많이 하고, 눈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래서 거울을 보고, 신방 갈 때 어떨 때는 거울을 보고 진짜 한 5분 연습합니다. 웃어야지. 이렇게 연습하고 와서 또 실수하고 이럴 때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존재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부르심이 어떤 합당한 자리에서 우리가 주께 달려갈 때요, 이게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십자가 사랑이라고요. 그게 전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번에도 중고등부 4일 동안 뭐 많이들 고생하셨어요. 보면서 내가 이러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근거가 뭐죠? 주님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럼 끝나도 어때요? 번아웃 되지 않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달려갈 수 있고. 그러니까 주님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형제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을 의무감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다가 힘들면 지치면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선교사역을 하든 목회사역을 하든 어떤 부르심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달려가도 정말 사랑이 돼요. 여러분 마음, 이 시간 주님이 마음 주시고요,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일하셨어요. 아멘. 오늘 확 바뀌어지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가정 문제도 동일해요. 여러분 미가서 읽다 보니까 미가서 뭐라고 나와 있죠? 서로 가족들이 해방하고 어렵게 막 하는데 너희 원수가 누구니라? 집안. 미가서 읽으면 나와 있잖아요. 그 구절을 정확하게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그 말씀을. 누가 원수예요?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 말씀, 미가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쓰신 거거든요. 내가 집안에서 하루라도 몇 시간이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원수 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 노릇을. 누가? 가족들이. 여러분 원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수지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편이 아니면 누구 편인데요? 사단 편인데요. 오늘 그냥 다 여러분 끝났으면 좋겠어요. 존재가
할렐루야. 죽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그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또 인정하고 여기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니까 나의 뭐 전부를 어때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전부를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신뢰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도 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찔러보죠. 이렇게 너 죽었다면서 이렇게 찔러보잖아요. 속상하죠. 찔러보면 죽었다면서. 그땐 또 한 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 죽은 거 맞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거든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뭐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말 넣지 않아도 다 아니까요.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다 앞뒤로 정말 하세요. 지금 서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지 않고요. 정말 사랑한다고 하세요. 모두에게 말이에요. 저에게 주신 은혜가 한 가지 있다면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주고받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좋은 사람 있죠.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고받는 것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어떤 지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또 어렵게 마음을 주었다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루를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루를 지나가면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 그 사단이 역사할 빌미를 준다는 거예요. 하루를 넘기지 말래요. 저에게 주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뭐 순간적으로 하다 보면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기뻤다가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 좀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울하다는 건 뭐죠? 그분이 잘 못 달려가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우울한데 그게 잠깐은 오더라고요. 저도요. 잠깐은 이렇게 와요. 잠깐은. 그런데 그게 결코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예요. 아멘. 자, 순간적으로 잠깐은 들었다가도 금방 어디로 나가는 거죠? 십자가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는지는 내가 주님 앞에 서보면 알잖아요. 아멘. 철학시간에도 여러분 다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요. 여기 지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래 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하시죠. 정말 마음을 열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열으세요. 마음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마음 여세요. 그냥 지금 여시면 된다니까요. 안 열어야지 그냥. 근데 자꾸 지금 열으시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한다. 아멘. 자, 아멘. 그게 아멘. 여러분 상황이 어떤 전혀 상관없어요. 저도 어제가 금요일이죠. 토요일 주여. 주여. 금요일 날 내가 신탄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평소에 좀 아는 어떤 지체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막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큰 잘못은 없는 것 같지만 그분은 나에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그분이 불교인이고 기독교인이 아니다 보면 어떻든 목사라고 하는 자체를 꺼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그분과의 지금까지 교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 사진 찍어 놨더라고요. 그렇죠? 사진 찍히고 영상 찍히고 다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사람들과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주여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주신 감동이 얼마나 큰데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나와 함께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너희들이 말씀을 받는 너희들이 교제를 하게 되면 사귀게 되면 너희들 하나님을 누린다고. 아멘. 나하고 교제하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내가 지체하고 교제하면 뭘 누린다고요? 나도 누리지만 지체가 누굴 누려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나와 교제하는 믿든 믿지 않든 성경 예수님 말했듯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 이건 말하는 거 말고요. 내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 연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 연약과 실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어제 한번 정말 알게 됐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진 다 찍혔는데. 더군다나 직분 자체가 이 직책이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야, 신탄진에 덕을 많이 못 세웠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초라해지고요. 비참해지기까지 했어요. 주여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을 수 없었다고요.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 은혜 주세요. 네, 맞아요. 어제까지 모습만 봐도 그러네요, 제가. 정말 그러네요, 제가. 그 한 사람하고 만났지만 내가 그분에게 나와 사귐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그런 제가 증인으로 동로되지 못한 거 너무 분명하네요. 처참하네요. 이게 정말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렇게 닿았지만 그걸로 끝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일어서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분 다시 만나려고. 주님, 맞습니다. 다른 거 가서 변명하지 않고 그냥 가서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가면 또 안 되니까 과자라도 좀 사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그럴 마음을 저는 계속 기도로 구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저에게 있었겠어요, 인생 가운데. 근데 이제라도 주님, 나와의 사귐이, 나와의 교제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동로로 증인으로 그렇게 서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어제까지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주님 앞에 묵상해 보니까 실망스럽고, 난 뭐 해야 도대체? 내가 그런 동로인가? 나와의 사귐이, 가족이 나와의 사귐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나와의 사귐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지 못했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지라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아멘. 주님 서게 하시니까 서면 되는 겁니다. 또 한 번 인사 더 해요.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앞뒤로요, 앞뒤로요. 앞뒤로. 앞뒤로 왔어요. 말씀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정서가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혼자 고민하는 묵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요한일서를 묵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아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그래도 지금은 내가 의를 좀 행하지 못하고 지금 좀 사랑도 없고 지금은 미움이 가득 차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 받은 자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차피 구원 받아놓은 것인데 받아놓은 건데 지금 어떤 선상 속에서 내가 자빠지고 엎어지고 이런 거하고, 아니면 이 말씀 앞에 오늘 섰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까지 내가 은혜 충만했는데 오늘 좀 꼬꾸라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럼 나는 지금 의를 행하지 않고 오늘 나는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나는 마귀의 자녀인가,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그렇다 안 그렇다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걸 결론 내려버리면 어제 구원받는데 오늘 또 안 받았고 오늘 또 한 번 성기를 내면 또 안 받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결론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분들이 반드시 존재하고요, 우리 동일하게 다 서야 돼요. 이 시간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마귀의 자녀가 누구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의에 대한 설명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의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로마서 3장 21절, 3장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인간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씀 계속 읽어왔잖아요.
미가서도 읽어오고 그 다음에 말씀 계속 읽어왔죠. 그 보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철야 시간에 호세아를 하고 있는데 4장 말씀까지도 소망이 완전히 없잖아요. 인간에게요. 그냥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의로, 율법의 의로, 그 어떤 의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한 의, 아멘. 하나님의 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 이르게 되는데, 그 말씀을 22절부터 계속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계속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디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할 때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보다도 잘해야 그 말이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어떤 의예요? 자기 의였어요. 율법의 의예요. 십자가 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의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나아야 된다. 그 의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거든요. 바로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 마태복음 쭉 읽다가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그 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실제되어서 나를 보이라고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의예요. 뭐 크게 말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영문 밖으로 인류를 대속하여 걸어갔던 주님의 길을 걷는 거, 그래서 영주를 위해 생명을 내려놓고, 아멘입니다, 걸어가는 거, 그 의의 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 사람들은 많이 속습니다. 이 덧붙이고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초신자들하고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내요. 제가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강의를 해버리니까, 무슨 다른 말을 하질 않고 성경 그대로를 하고 읽으라고 하니까 성경을 할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더라고요. 성경도 안 읽었지 성경 구절도 여기저기 뽑아서 이렇게 몇 구절 해버리면 이분들이 뭐 다른 것도 있죠 이렇게 할 텐데, 성경을 한 절 한 절 그대로 마태복음부터 나가버리니까, 한 장씩 나가니까, 그리고 읽으라고 해서 마태복음 벌써 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시던 말씀들 있잖아요. 그렇게 조목조목 얘기했더니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 믿기 너무 힘들겠네요. 무슨 말인지 대충 들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정색을, 아닙니다. 예수 믿고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 쉽습니다. 아멘. 내가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것이 항상 문제이지. 이번에 복음신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남편이 못 나가게 하게요. 또 뭐 자녀들 같으면 우리 뭐 부모가요. 이래서 참 교회 나가게 이래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 말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남편 말에 100% 순종하고 살고, 언제 아내 말에 순종하고 살고 부모 말에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자기가 주인 돼서 하고 싶은 건 하며 살아왔지, 그거는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반드시 이 땅 떠나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 앞에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거 아니라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그 앞에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당당하게 서서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마귀의 자녀 그 앞에서 돼요? 까무러져 버리겠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맞습니다. 이게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지가 있을 때 아직도 혼동하는 분들은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정확하게 부딪혔는데 여지가 남아있으면서 행복하지 않은 줄 본인도 알아요. 여지가, 세상에 여지가 남아, 여러분 진짜 완전히 끊어버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는 한 번밖에 안 남으니까. 아멘. 사람 인체를 생각할 때, 자연을 생각할 때, 지구를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이 무슨 말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말씀드린 대로 중국 서안에 그 아울렛지 갔더니
박물관 같으니 중국으로도 역사가 좀 있는 나라잖아요. 쭉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현대부터 시작해 쫙. 그래서 전쟁 뭐 은나라 해가지고 쫙 돼 있는데 마지막 끝에 조상의 누군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조상을 누구라고 말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중국은 뭐라고 할까? 가봤더니 중국 대국이에요. 여기서 그냥 제가 나라를 나가보면 늘 느끼는 게 있다면 여기서 피상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가서 보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대국 맞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제 도대체 누구라고 말할까 하고 정말 궁금했습니다. 갔더니 누군지 아세요? 원숭이. 그래서 뭘 또 원숭이를 또 애 만들어 안 만들면 그만이지. 원숭이를 만들어 놨어요. 요번에 또 몽골 다녀왔잖아요. 그냥 몽골은 그렇게 역사가 빈약하더라고요. 중국에 비하니까 또 여전히 갔습니다. 가서 이제 또 끝을 누구라고 했을까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쭉 갔더니 끝을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거기도 동일하게 원숭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그 거대한 중국이 3, 4억이나 된다는 그 중국이 그 찬란한 역사를 말한다는 중국이 그래 겨우 그래 자기들 조상이 원숭이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아멘. 어둠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5장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는 모두가 다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다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상황과 조건만 줘주면 언제든지 그냥 원래가 죄된 존재인데 상황과 조건만 그냥 죄밖에 나올 게 없는 게 인간이에요. 요한일서 5장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 즉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 동일하게 모두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예, 마귀에게 속해 있대요. 그들이 어떻게 의의 길을 걷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확하게 생명이 있는 자는 의의 길을 걸어가 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우리가 뭐 혼동을 하고 아직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믿음이 없어요. 무슨 말을 다 해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서서 생명으로 반응하면 존재가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주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나 그거 정확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부딪혔는데 여지가 있어 보세요. 세상에 여지가 있어 보세요. 행복하지 않다는 건 너무도 잘 알아요. 그게 좋거든요. 달콤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이 단식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넣는 거예요. 여지를 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여전히 그 말씀 앞에서 그렇게 될 때까지 올려드리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살아보세요. 되나요? 저도 충분히 경험했어요. 7년 동안 경험했다고요. 저도요. 엎어지고 자빠져 보지만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생명돼서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못 살아요. 안 되게 돼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경험 다 하시죠. 여지가 다 끊어져서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 안 하면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 안 하시면 어떤 계획도 전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부르심에 의해서 그냥 그 자리가 어떤 자리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이렇지 않는 자는 누구라고요? 마귀의 자녀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제가 1년 전까지 그렇게 걸어가다가요. 아니 2년 전까지 걸어가다 아니면 1개월 전까지 걸어가다 지금은 전혀 아닌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는 마귀의 자녀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되는가 제가 그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구별하지 말고 아멘. 그런 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주님의 자녀 확신이겠죠. 태도를 분명히 결정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네요. 모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형제 사랑은 먼저는
이 요한일서를 누구에게 줬는가?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신약성경, 특별히 구약성경은 유대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또 경외다 이방인들에게 준 게 있지만, 신약성경은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누구에게 준 거예요? 뭐 특별하지 않은 다 교회에게 줬잖아요. 교회에게. 개인 서신은 뭐 목회자에게,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는 개인 서신이거든요. 그런 그 목회자에게 주는 서신이고, 나머지 로마서, 고린도 전서, 전후서, 다 로마교회, 고린도 전후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뭐 다 누구에게 줬어요? 다 교회에게 줬어요. 교회에게. 이방인에게 준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교회 안에 교회들에게 줬다고요.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인데요. 또 열방에 나가서 아멘. 그들을 또 하나님의 품으로 또 인도하면 또 그들이 또 말씀을 또 듣고 또 돌려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어디서 나와? 시온에서 나와요.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해야 돼요. 교회는요. 복음 아닌 것처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준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서 모두가 동일하게 누구에게 준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에게 준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교회에게. 그리고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때는 교회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번역할 때 새 번역 같은 경우는 형제라고 하는 번역을 형제 자매라고 같이 쓰기도 해요. 사실은 언어는 형제로 되어 있지만 형제 자매로 쓸 때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 교회의 지체를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죽기까지.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을 도리어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또 가족에서 이웃 열방에 때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주신 이 말씀은 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체 사랑하기도 만만치가 않은데 열방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 거짓말 하지 말래요. 계속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속 말씀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그런데 말이야, 너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체의 사랑으로, 열방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지치나요? 안 지쳐요. 사랑은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우리 관계의 사랑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뭘 해도 안 지쳐요. 죽어도 안 지쳐요. 아무리 험한 길을 걸어도 지치지 않아요. 사랑이 그래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래요. 그리고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을 해요. 정말 지체와 형제가 정말 생활이 어려운데 너가 가진 재물로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최근에 말이에요. 최근에가 아니라 이제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분들이 계속 와요. 어제도 누군가 오셨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줄게요. 그런데 학비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만 안 된 게 아니라 선교사님 따님도 안 돼가지고 지금 저번 주 마감했는데 지금 힘든 거. 내가 그 이야기를 내가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있으면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빚은 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그럽니다. 내가 뭐 쓴다 그러면 빚을 내면 안 됩니다. 미리 어떻게 해버릴까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채워졌는데 선교사님 따님도 안 채워져가지고 거의 안 돼가지고 지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주여. 그래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허락해 주실지 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나에게 또 어떤 통로로 어떻게 쓰라 저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비축에는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고, 그래 주님이 하시겠지 그런 이제 믿음은 있어요. 아멘. 전혀 나에겐 없을 때 뭐 조금 나누는 게 아니라 없을 때 그런 말을 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주님 나에게 허락하든 지체에게 허락하든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있는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셨다고 말하는 너희도 영접해서 너희도 죽으라고까지 말씀하는데 있는 것을 그냥 안 들은 것처럼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마귀의 자녀들이 그렇게 한대. 하느님 자녀는 그렇게 안 한대. 부담되시죠? 부담되시나요? 마음을 활짝 여세요. 주님 한 분만 남을 때까지 말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요한일서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희들 그때 담대하게 서서 아멘. 주님이 주실 또 놀라운 은혜를 그날 부어주실 텐데 오시는 그날 너희들이 담대하게 서서 그걸 다 받아 누릴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 했죠? 네디칼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칠게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으로 도전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전부 되어지면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 하늘의 보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 보화들을 주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기 부자 거긴 부자라고 했지만 누가복음 뭐라고 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끄르면 어렵다고 했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질이 있는 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물질이 주인인 사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200만 원 그게 주인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다르게 기록해요. 마태복음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누가복음은 물질이 있는 자는 이렇게 말했지 물질이 많은 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멘. 이렇게 도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주인 되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한인 싫어합니다. 그 책이 그거 싫어해요. 내 때까지 읽어보셨잖아요. 책이요. 싫어합니다. 정말 10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교포가 그 메시지를 듣고 1000억을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걸 가족들하고 상의를 또 안 했대요. 다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가족들에게 핍박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1, 200도 아니라 1000억씩이나 되는 돈을 가족들하고 상의도 없이 정리하고 그리고는 예배 드릴 때 그 교회 앞에 와서 장로님인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아무도 막 침묵이죠. 아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사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 귀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우리 같은 형제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여러분 안 귀해요?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소망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아예 여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핍박을 이제 얼마나 받아야 될지 몰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가족이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 유튜브에 지금도 들어가셔서 나이지리아 화재, 교회 화재를 딱 치면요. 그렇게 영어를 치면은 비슷한 것들은 떠주잖아요. 치면, 나이지리아 교회를 과격단체들이 불질러버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시체가 수십 곳도 넘는, 그 100여 곳이 시체가 되면 그게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불에 타다 보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있지 않죠, 사람이. 그래 팔이 이렇게 올라간 사람, 다리가 올라간 사람, 뒤틀린 사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걸 봤는데요. 이런 상황인 나이지리아인데, 이 IS가 나이지리아 교회 목회자에게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까지 교회를 문 닫고 폐쇄하지 않으면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 목사님이 이 선전포고를 듣고 자기 각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일이 다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오지 말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이런 상황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 있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 주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다 왔어요.
여러분, 나이지리아는 내전이 계속합니다. 내전. 기독교군하고 또 반군하고 이렇게 계속 내전, 지금도 내전이 끝나지 않는. 우리 친구 목사님도 나이지리아에 있다가 지금 나오셔가지고 지금 터키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는데, 나이지리아가 끊임없이 내전이 있는 아주 심한 나라입니다. 보코하람, 알카에다, 탈레반, IS,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과격단체가 아주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나이지리아예요. 그런데 그 주일날 다 왔더래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왔다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로 살아가는 길목에서 지금 재정 때문에 기도하셔서 내가 이거 여러분 알려드렸어요. 주여. 성경 말씀이니까, 요한일서 말씀이니까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실제냐는 거죠. 안 들었다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안 들으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저 여러분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해석하지 않습니다. 안 들었다고, 안 들어버리면 그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생명 주신 너도 형제도 죽으라고 했다면 주님이 얼마나 그 정말 뜨겁게 말씀하는 내용입니까? 하여튼 전했고요. 또 키르기즈스탄 또 섬김이 또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또 플로잉을 제가 전했습니다. 예,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 일하실 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